오고 그러시죠. 눈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제가 짧고 가늘게 끝내고 그러고 내려갈게요. 오늘은 저는 이제 주제를 타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에서 타협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제 생활 자체가 보면 항상 타협의 삶인 것 같았었어요.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타협을 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든 포기를 하더라도 타협을 먼저 생각하고 안 되면 이렇게 포기하는 이제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타협이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타협으로 잡았던 이유가 이제 말씀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잡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 타협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찾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다니엘의 다짐을 보여줬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정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환관장에 그 이야기를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이것을 거절을 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자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예요. 근데 그 잡혀갔던 포로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왕의 말을 거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왕 시대 때는 이 다른 타국에 잡혀간 포로의 때 왕이 아니고 자신의 왕이라 하더라도 말을 거역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거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그 은혜를 베풀게 된 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큰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있죠. 보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능력까지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그들 높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그 유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은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넘쳐나게 되죠. 그 이유는 아합의 딸들이 그 우상을 들여왔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은 보통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번 교재 준비하면서 이 두 개가 제가 말하는 타협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제 짧은 소견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찬송가는 찬송가 같지가 않고 참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삶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눈이 더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매장에서 이제 찬송을 틀어놓고 이제 듣거든요. 뭐 계속 들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듣는데 한 곡을 이렇게 듣게 됐었어요. 우선 하나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보통 이제 형제님들도 많이 들으셨던 곡이니까 가사로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 곡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게 1절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하나를 골라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잡았던 노래예요. 그 뒤로 이제 4절까지 있는데 1절만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유심히 들었던 찬송이거든요. 제목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송이더라고요.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가사 아름답죠. 들어보면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곡의 분위기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제 느낌인데 무엇인지 혹시 좀 구분이 가십니까? 하기서 제 느낌이니까 모르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지, 이 두 곡의 공통점은 찬송가라는 거예요. 두 곡은 찬송가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그 차이점은, 첫 번째 찬송가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찬송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가사도 직설적으로 적어져 있어요. 누가 들어도 이건 찬송가임의 분명한 곡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 찬송가에서는 보면 하나님이라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기도, 찬양, 이런 부분의 가사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보시면 실질적으로 찬송가라고 하니까 찬송가처럼 들리지, 그냥 일반 가수가 부르면 그냥 일반 대중가요 같은 느낌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을 들은 데가 유튜브에서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듣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제 찬송가니까. 그럼 거기에 댓글들이 보통 보면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왜? 그렇게 들리니까. 근데 다른 것 부분들도 이 댓글들을 읽어보게 됐어요. 어떻게 적어져 있는지, 저하고 느낌이 같은지. 보니까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무교인데 잘 듣고 갑니다. 힐링하고 갑니다. 뭐 하나는 제가 이제 좀 주목했던 그 댓글이 특이한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매일 듣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대요. 노래가. 그리고 매일 듣는데요. 불교 신자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댓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여기에 쓰여진 그 가사가 여기 보시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뭐 하늘을 보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아요. 뭐 그런 형태의 가사가 적혀 있었다면 과연 이 불교 신자가 이것을 틀어놓고 매일 좋다고 듣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듣는 그 불교 신자는 이 찬송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노래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발췌돼서 지금 읽어드렸던 겁니다. 저는 이 찬송가가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없다고 해서 찬송가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성경 말씀과 찬송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이 담긴 이 찬송가마저에서도 이 세상과의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이렇게 참 받다 보니까 좀 서글픈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는 위로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로의 찬송.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가요가 나를 위로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이렇듯 이렇게 가사가 은유적으로만 표현이 되게 되면은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요. 대중가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양희은이라는 가수를 많이 알 거예요. 양희은 하면 대표적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침 이슬이라는 그 곡이 있잖아요. 원래 그 곡은요, 이 청년의 고민과 마음의 정돈, 또 시련이 예정되어 있는 광야로 이 나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표현한 이 노래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게 의도치 않게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민중가요로 불리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노래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불렀던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이런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그, 혼자가 아닌 나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어느 정도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가사를 잠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어때요? 이것만 보면은 이 곡은 거의 이번 두 번째 불렀던 그 찬송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른 가사까지 같이 봐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형태 자체가. 이게 애초에 이걸 찬송가라고 불렀으면 이 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요. 달리 해석하자면 대중가요도 찬송가로 불릴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너무 비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느낀 바는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걸 떠나서 수많은 이제 그 대중 매체나 영상 매체나 전자기기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까 유튜브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또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기는 하지만은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시선을 빼앗는데 아주 유용하고 필요한 도구들이더라고요. 필요하다기보다 유용한 도구이면서 물건들인 거죠, 이제. 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만큼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보면은. 이처럼 우리들은 진짜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좀씩 흐려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쉬운 느낌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을 잃어간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원래 그 타협이라는 뜻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협의를 해서 양보를 하고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나를 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를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잖아요. 윈윈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것과 타협한다는 것은 저 위에 사례를 보셨듯이 좋은 게 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와 같이 이렇게 큰 틀에서의 타협은 하지를 않아요. 생각지도 않죠. 우리의 타협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 수요일 집회 좀 빠져볼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 한번 빠진다고 뭐 되겠어? 그리고 빠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나 오늘 말씀 보기로 했는데, 오늘 친구가 재밌는 놀이 하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놀지? 이런 것들이 저는 세상과의 타협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도 쓰이고 눈치도 보이죠? 그리고, 왜 안 나왔어? 아니면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좀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도 뻘쭘해요. 왜? 내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근데 그게 자주 되면은요, 자연스러워져요. 어떻게 하면은 더 상대방이 공감이 갈 수 있게끔 할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것 같이 이야기됐죠. 갑자기. 그런 적 있었나 봐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죄의식을 갖지를 않게 돼.
수백 개 없어요, 이게, 보면. 그렇죠. 보면, 나무는요, 뿌리가 없이 살 수가 없죠. 뿌리 없이 사는 나무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뿌리만 가지고 있다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항상 수많은 잔뿌리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잔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잔뿌리 몇 개 없어진다고 그 나무가 죽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 많은 걸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걸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노력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넘어지는 것보다 빨리 일어날 수는 없거든, 절대. 넘어지는 것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넘어지면 아프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고통도 따르고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가진 것이 많을 리도 없을 터이고 또 지킬 것도 많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더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그 평상시에 쉽게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작은 믿음들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